저희 기쁨의 교회가 3월 맞이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0장 말씀까지 읽었고 아마 오늘 본문이 함께 읽은 11장 본문일 것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그 제목이 백성민 숫자 수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백성들 전체의 수를 계수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책에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가 시작하는 그 가장 첫 번째 1장 1절에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이 부각되어 있고, 또 이 민수기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광야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이전에 살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로 삶의 자리를 옮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터전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바꾸는 이주의 여행, 그리고 일종의 이민 여행이 이 민수기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마 저나 여러분처럼 삶의 터전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바꿔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마 이 민수기의 내용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처럼 읽혀질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책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과정이죠. 언제 여행을 떠나야 할 것인지 일정도 잡고요. 어떤 경로로 가야 할 것인지 여행 경로도 잘 준비합니다. 아마 단체 여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출발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다 모여서 같이 여행을 출발할 때 꼭 하는 것, 어떤 것이 있나요? 인원 파악하는 것입니다. 버스 타면 다 오셨는지 꼭 인원 파악하고, 휴게소 들렸다가 다시 출발할 때도 꼭 인원 파악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시키시는데 가장 먼저 인구조사, 가장 먼저 인원 파악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얼마나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했고요. 또 12지파를 어떠한 대형으로 이동할 것인지도 다 가르쳐 주시고요. 각 지파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 여행에 임해야 하는지, 특별히 레위 지파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진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러한 준비 과정도 거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이 앞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여행의 준비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민수기 앞부분 1장부터 10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매 장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한번 앞으로 가셔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는 각 장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1장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54절. 1장 5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더라. 그 다음 2장 1절에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장 3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여러분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준행해서 지킵니다. 이것이 1장, 2장만이 아니라 3장에도 4장에도 9장, 10장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이 좋은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 11장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동하면서 겪었던 그들에게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11장 1절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진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 영어를 쓰는 아이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표현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11장 1절로 넘어오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또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십니다. 12장, 13장, 14장 이번 주에 한번 계속 읽으실 때 그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위치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위치가 바뀌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을 쏟아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고 다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행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을 쏟아놓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제가 지난해 11월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의 장소이죠. 디즈니.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약속의 땅입니다. 디즈니는 아이들에게 약속의 땅입니다. 제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짜증을 내고 참을성이 없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하고 가장 짧은 거리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짰습니다. 짐을 다 싸서 저희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다 같이 차 안에서 너무너무 분위기 좋게 드리고 출발한 지 5분이 되었을 때 202에서 저먼타운 파이크를 만나서 좌회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큰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re we there yet? 조금 있으니까 이제 476 타려고 하는 그쯤에 됐을 때 둘째 아이가 몸을 비비꼬면서 아빠 왜 이렇게 오래 가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플로리다까지 가야 되는데 10분 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시작된 불평은 계속 여행 내내 계속되어서 저와 제 아내가 계속 아이들을 달래면서 이 디즈니 여행을 했는데요. 갑자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내 돈 주고 내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아이들 눈치까지 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해야 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실 때 좀 그런 내가 이러려고 이 얘들을 출애굽시켰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여행,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고 지금 인도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을 쏟아내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 악한 말이 정확히 어떤 말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놓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들이 어떤 이슈로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뭐가 이슈가 된 거죠? 고기가 이슈가 된 거죠. 참 이 성경이 리얼한 책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불만이 제기되는 게 사실 음식 문제이죠. 성경이 너무나 인간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동정심을 갖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기는 중요하지. 삶에서 고기는 중요하지. 고기가 없으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제사 규정을 주셨죠. 번제, 소제, 다양한 제사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중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다 태워서 완전히 없애는 제사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또 제사장에게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부위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먹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친지들 많이 불러서 함께 잔치 음식으로 먹었던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목제와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말씀도 주시는데요. 다른 제사 때는 그냥 고기만 태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화목제는요, 너희가 고기를 태울 때 고기만 태우지 말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라 라고 하십니다. 양을 태울 때에는 포도주 1.2리터를 부어라. 소를 바칠 때에는 포도주 1.8리터를 부어라.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상상되십니까? 어떤 냄새가 날까요? 고기가 타면서 또 포도주가 그 고기 속으로 스며들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야 너희들이 먹을 거니까 너희들은 좀 더 맛있게 해서 먹어라 하는 그런 의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날씨가 따뜻해져서 여러분 바베큐 이제 하시게 되면 이 화목제 레시피대로 한번 스테이크를 구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율법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짐승을 잡되 피를 흘리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피를 흘리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면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은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불평을 이어갑니다. 5절 보시겠어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여기도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뭐가 혹시 잘못됐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파와 마늘, 부추 이런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값없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었습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 노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호소했던 것이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죠.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가 그때는 값없이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누렸는데 지금 여기 광야 와서 우리 신세가 이렇게 망했다. 이건 역시 정직한 고백이 아니라 핑계일 뿐입니다. 6절로 넘어가면 이들이 점점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본문이 더 재밌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해가고 있다. 우리의 숨이 지금 넘어갈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 지금 이 불평하고 있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루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며칠 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기 없다고 하는 말이 우리의 기력이, 우리의 숨이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속으로 웃으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 모습이 저희 집에 있는 누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고통에 반응하는 정도도 참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좀 불편한 걸 잘 참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주 엄살이 심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저와 성별이 같은 그 아이, 여러분이 생각하신 바로 그 아이는 엄살이 아주 심합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귀가 너무 아프대요. 그러다가 동생이 어머나 제가 동생이 지나가다가 살짝 건드렸더니 귀야 귀야 하면서 얼마나 난리를 떨든지 제가 정말 큰일이 난 줄 알고 병원에 급하게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좀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더 호들갑을 떠는 그러한 아이가 있는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기력이 지금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여러분 10절 보시겠어요?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서 울고 있습니까? 어디서 울고 있습니까? 장막 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니 울려면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흐느끼면 될 것이지 왜 장막 문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알리겠다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오늘 식으로 하면 뭐 힘든 상황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고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이 불만거리를 전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기보다는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보다 훨씬 더 과장해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음식인지는 알지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음식이 정확히 어떤 음식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의미에서 만나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 만나의 중요성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음식이냐, 어떤 맛이 나는 음식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나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만나는 단순히 매일매일 배고픈 배를 채워주는 일종의 생존의 수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보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만나이죠. 그래서 훗날 모세가 이 만나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만나를 보내주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설명하죠.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가르침이죠.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먹어라라고 하시면서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바는, 근데 너희들이 사는 것은 이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의 힘으로, 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힘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만나를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불평이, 우리 눈에 이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밖에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만나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만나라고요? 그런데 만나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눈에 지금 만나는 있는데 만나만 가지고는 못 살겠습니다. 고기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만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불평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만나시라고요? 오케이,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만나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손잡고 매일매일 동행해 주신다고요? 근데 예수님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고기가 있어야죠. 예수님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좋은 집이 있어야죠. 우리 애들이 번듯한 학교, 또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임재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내 삶이 지금의 수준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지요. 그래야지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만나밖에 안 보입니다. 만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 상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마음에 탐욕을 품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품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을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원하며 불만을 품는 것이 탐욕인데, 오늘 본문의 그 탐욕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탐욕은 우리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넘어뜨렸던 주범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원인 역시 바로 이 탐욕이었죠. 저는 이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창세기의 확장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범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세상, 조화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아담이 범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주시고, 아담, 네가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려라. 이름도 짓고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네가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다 따 먹어라. 대신에 너와 나 사이에 분명한 선은 있어야 하겠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 하나는 따먹지 말고 네가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순종으로 보여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그 한 가지의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매정하시다, 좀 지나치시다. 그깟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큰 심판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참 너무 지나치시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쪽이 매정한 것인가, 어느 쪽이 지나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매정합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다 다스리게 하고 다 먹게 하고 딱 한 가지만 금해 놓은 쪽이 매정한 쪽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마지막 남은 그것 한 가지도 탐욕을 품고 그것까지 먹어 해치운 쪽이 매정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모습을 보실 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이 양에 차지 않더냐? 그걸로 충분하지 않더냐? 기어이 그것까지 네가 꼭 먹어야 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행동,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주십시오, 고기를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은 인색한 분, 하나님은 풍성한 분, 풍성하지 않은 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탐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렸던 방법은 아주 간단했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없는 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주 간교하게 속삭이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그것을 너한테 안 주셨어?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다니 하나님 너무하셨네. 이러한 간교한 목소리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언제나 쓰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 너희들은 하물며 더 잘 책임지시고 더 잘 먹이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라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주 전 온 세상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아직 주시지 않은 것,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우리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너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아들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인색하게 그것을 아끼면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때, 혹시는 조금씩 탐욕이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의미인지, 만나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죠. 민수기는 광야 여정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를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식량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잠자리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말로 할 수 없는 곳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에 있어서 정말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이 광야에 지금 있다, 광야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메마른 광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감히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너희 가운데 내가 머물겠다라고 하는 이 황송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메말라버린 광야와 같은 마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음의 전쟁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싸워야 했던 적은 외부적인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적이었습니다. 마음의 은연중에 솟아오르는 불만과 불신과 또 탐욕의 마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의 전쟁과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마음의 전쟁 역시 동일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속삭이는 거짓의 속삭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만 섞인 그러한 속삭임과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영적인 전쟁, 마음의 전쟁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마음이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이 은혜로 넉넉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게 되었다,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귀에 이번 한 주 풍성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